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펴주시고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작은 제목에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한번 그 부탁을 보기 전에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네.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 불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과 그리고 유대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이름과 루시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바울과 사울 이렇게 이제 유대식 이름과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서는 어떤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필력이 대단하죠. 그죠?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는데 엄청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나왔어요. 6절,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렵니다. 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얘기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조희 전도사님이나 저렇게 살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갈래. 그리고 성교 은혜 많이 받은 저분만 선교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닌 얘기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위대하게 자기를 고백한 내용보다 뒤에 끝에 하필이면 디모데후서 4장의 끝에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누구? 데마.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우리가 잘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간 사람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놓은 거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마가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 그리고
그리고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 그리고 안부를 전해주세요 하고 이름이 또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사사로운 부탁에 어떤 한 줄로 적혀지길 원하십니까? 최근의 사진입니다. 일주일 내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지난주에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눈 색깔은 비슷하려나? 머리 색깔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고 미소가 아름답지만 다 다른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르게 부르셨을까요? 내자 쓰시려고. 어떻게? 네, 어떻게 다르게 쓰시려고. 제가 또 다른 얼굴들을 필리핀에 최근에 찍었던 사람들 얼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줄, 사사로운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의 한 줄은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랑에서 나를 떠난 누구누구가 아니라 요긴한 사람 마가, 요긴한 사람 루시, 이런 그 한 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선교를 하게 된 저 라이프 간증을 하기 전에 딱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잠시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냥. 저는 71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 2살, 내 동생이 3개월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얼굴을 모릅니다. 이거는 이게 아닌데.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셔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소녀 가장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 중에 제가 첫월급을 타고 속옷을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딱 드리고, 할머니가 그날따라 왠지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전라도 사람, 연주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가 고맙노? 이렇게 하면 손잡고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갔고 또 일하러 갔고 학교에 와보니까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엄청 이제 울면서 집을 갔고, 가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딱 싸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할머니를 입관하기 전에 이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하고 우는데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내가 늘 만나고 손잡았던 우리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있구나. 내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야 비로소 영혼과 육체를 내가 영원한 일에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89년 여름 수련회 때 내 인생 예수와 함께 이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고 내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 가치에 내 생명을 드린다 하고 막 은혜 밤 시간에 막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막 헌신하죠. 그래서 막 울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도 뭐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 사역자 많은데 저는 이제 막 생각하면서 내가 영어를 좀 좋아하니까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손을 막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내가 영어를 조금 좋아한다는 그 이유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은 나를 선교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 돼서 제가 선교라는 얘기만 들으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고 뭐만 있었을까요? 믿음만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죠.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하나님 하면서 일단 신청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지원도 없고 근데 나중에 하루 전에 진짜로 이렇게 선교비가 채워져서 저는 선교를 갈 수 있었고 그 뒤로 두세 번을 더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제가 돈이 있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캐나다에 왔고 특별히 몬트리올로 와서 불어까지 해야 됐습니다. 29살에. 그래서 30이면 큰 일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에서부터 시작했고 다니엘도 승리가 될 때 30살이었고 요셉도 30살이었고 나도 30살에 뭔가를 해야지겠다라는 생각들까지는 못하고 뭔가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30대는 내가 영어 불어 원어민의 70%까지 해야지 목표니까 하고 북미에서 인정하는 프로페셔널 하나 가져야지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한인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불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바리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또 영어를 공부하게 됐고 저는 39에 한인사가 되었습니다. 뭔가 목표를 이루거나 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녀석이 이렇게 눅눅하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전 자궁 근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함과 동시에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에게 아이가 있는 가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거는 엄마가 될 수 없는 그게 단지 Mother's Day를 못 챙기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서러움과 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첫 번째 가정도 하나님이 역기능적인 가정을 주셨는데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가정도 이렇게 많이 울고 고민한 끝에 5년이 지나 이제는 아이들이 많은 가족사진을 봐도 하나도 안 부럽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눈물을 안 흘리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4년이었습니다. 1월 23일 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수술하고 나서 6주를 쉬어야 됐습니다. 6주 내가 쉬겠나? 어째 쉬겠노?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쉬어졌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머무르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한 달씩. 네,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때 나는 나이가 아직 젊을 때 멀리 다니고 나이 조금 이제 움직이기 힘들면 장거리 여행 힘들 때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곳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아주 친한 분이랑 이제 동참해보자. 비행기표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막 하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이볼라 발생. 따라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도 갑시다 막 이랬는데 그 팀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던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그랬어요. 내가 선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와 이라노. 근데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지요. 그때 저랑 학생부를 같이 다녔던 친구랑 연락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근데 그 친구가 특별히 필리핀 선교에 25년째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나랑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5월달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사라 자매님도 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일주일 선교를 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짧게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돈 떼고 다 했는데 여쭈었더니 예수님, 선교사님이 한 번 하려면 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됐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그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만큼 못 가면 가는 이들을 도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1일, 10일, 15일, 30일이 되면 빌 페이먼트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알죠, 여러분? 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틈만 나면 뭐하게요? 염려합니다. 그리고 뭐습니까? 시나리오 1, 2, 3 써서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는 돌아서면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노력합니다. 맞아.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또 하늘을 보고 또 포커스 온 지저스에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잠시 저의 테스티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어떠냐? 이렇게 생긴 지도입니다. 옆에 보면 필리핀 국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짧게 나눌게요.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입니다. 섬 진짜 많아요. 세계 인구 13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 1억 인구가 된 지 4년째. 그리고 기후는 고온 다습, 아주 덥습니다. 가면 이번에 갔을 땐 너무너무 더워서 다시는 안 오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가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대통령 이분이 하고 엄청나게 지금 막 부패가 척결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똑똑한 놈만 뭐합니까? 밀어줍니다. 다자녀,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How many your siblings? 12. 근데 몇 명 죽었어요? 8명, 9명, 7명. 그리고 2015년도에 갔을 때 봤던 그 자매님은 제가 가고 난 뒤에 아이를 또 2명이나 더 낳아가지고 식구가 더 많이 늘어있더라고요. 여기는 필리핀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OFW 해외 근로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뭐냐면 Overseas Filipino Workers 1,000만 명입니다. 우리 서울 인구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에 가서 뭘 하냐?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그 금액이 32조. 거의 11조에 해당하는 그들의 GDP의 10분의 1, 9.8%니까요. 10%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딱 들어가 보잖아요. 다 꾀재재한 집인데 한 집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가 해외에 나가서 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분의 1이니까 10명 중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5년, 16년 2월 2주일 마지막에 내년에는 한 달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머니까 거기가 2주일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보면 여기 마닐라에서 위에 보면 하트 적혀 있는 그쪽이
바기오 시티입니다. 바기오는 1500고지라 조금 선선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고 유학원들도 많고 한국 음식들도 제법 있는 거긴데, 그 하트 모양에서 지금 위에 그 빨간 표시 있잖아요. 큰 손 표시. 거기와 그 주위를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게 그냥 구글 지도로 8시간인데 거기에 갑자기 사고가 딱 나서 막히면 11시간, 가는 게 12시간.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입니다. 어떻게 갔냐면 이런 길을 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거기를 갔잖아요. 별 다를 바 없이 몇 개의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 정도고, 그리고 차가 조금 좋아진 정도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가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딱 나서 막히면 그러면 이제 계속 영락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산사태도 맞아봤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친구들이, 가축들 열렬히 환영해줬습니다. 네, 그냥 풀어 키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니까 저희들을 대접한다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도저히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무조건 삶아줘요. 그 삶은 돼지고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양념 안 하고 삶은 고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을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가면 이번 팀들은 10명이 저랑 10명이 갔고, 목사님들이 5명 갔네요. 5명 가고, 여자분들이 이제 4명 해서 다 조인해서, 로컬 목사님들이 2분,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목사님들이 제 친구랑,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님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갔고요. 가면 온전히 의료 선교만 딱 합니다. 한 친구는 딱 이제 불러서 메인 컴플레인이 뭔지 이렇게 부르고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맨 아래층에 왼쪽에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면서 계속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난다 안 난다. 근데 이제 한두 명 너무 좋아하니까, 왜냐면 제가 마사지는 많이 안 하고 침 넣고, 그리고 이분한테 마사지 하라고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마사지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침 빼고 부항부항 뜨고 막 이렇게 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0명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20분을 걸어서 이렇게 산길을 갔고, 3일째 되는 날은 8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갈게요? 다 부항기 다 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들고 갑니다. 거기는 수단이 없어요. 걷는 거 외에는. 네,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뭘 만났을까요? 소나기도 만나고 가다가, 네, 할머니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가서 치료를 딱 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침을 맞아본 경험이 없으시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밥을 꼭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길은 못 가요, 밤에.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줬을까요? 자기가 애써 키운 우리 전에 레드라이스 먹었죠? 레드라이스. 이거는 더운 지방이었어요. 다, 왜냐면 들고 짐을 옮길 운반 수속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움직여서, 다 로얼백, 어퍼백 페인들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준 거 2가마를 제가 들고 왔는데, 맨 위에만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잠시 먹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나눌 줄 알고 정감이 되게 있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 선교 센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유스 캠프를 가기 전에 있는데, 그곳 선교사님이 92년도부터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들이 막 지원해서 뭘 세울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은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아니다. 교회를 세울 게 아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공부하고 싶고 너무 일하고 싶은 사람,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보탬이 없고 쩐이 없는 사람들을 딱 한 명씩 해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라도, 꼭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좋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2-3개 배우고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학교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이제 보내주죠. 보내주기 시작하고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그 아이들이 35명에서 4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사람이 왜냐면 전에는 제가 한 달씩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가 갈 때 장학금을 그냥 1,500불, 1,200불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까먹었습니다. 월드비전 네, 한 사람 딱 추천하면 그 있잖아요, 그죠? 제가 14년 동안 이제 방글라데시 부자라는 애를 지원하는데 39불 한 달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빼고 걔한테 가는 돈이 20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한 사람씩 매칭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사정을 해줍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이번에 무료 선교를 했던 모니카라는 친구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해서 따로 각자 가정을 살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케어를 안 하고 아빠는 또 다른 엄마가 아닌 다른 분이랑 살다가 술을 한잔 딱 먹고 막 싸웠는데 자기가 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게요? 제일에 가 있으니까 얘가 케어가 너무 안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계속 막 돌다가 엄마가 너무 케어를 안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여기 센터에 있는 이제 사촌 언니들이 얘를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지난번 했을 때 저랑 한번 이제 막 센터에 왔을 때 저를 어시스턴트 해주는 모니카라는 친구인데 니카라는 친구거든요. 얘가 쌀 한 가마니를 듭니다. 혼자서. 그래서 여자들끼리 가는데 뭔가 짐을 들어야 될 때 모니카가 많이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이제 이 모니카를 제가 지원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한테 어떤 게 왔냐면 손편지가 왔습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외식을 한 번만 안 하면 이 친구들 인생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저는 빚진 자이고 여러분은 굳이 빚을 안 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필리핀을 가도 awesom입니다. 안 가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후원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 하나님께 요긴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한 주에 그렇게 접혀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하나님 만드신 대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넌 참 요긴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사랑해. 요긴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한 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한 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원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